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이 교회 메시지가 주일날 이렇게 유튜브로 많이 올라가는데 한 1000분 이상 이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 듣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오늘 앞에 앉은 두 분이 우리 메시지 늘 듣고 오늘 오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낯설지가 않고 반가워요. 그래서 참 메시지를 같이 공유하고 응답을 같이 누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축복이 아니고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메시지가 맞는 사람들이 듣고 또 그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메시지 되도록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행복하도록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고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다가 사람을 거기에 두셨어요. 행복하도록. 근데 그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두었는데 인간을 행복하기를 싫어하는 놈이 있어요. 그 놈이 마귀요 사단이요 악령이요 귀신입니다. 이 존재는 인간이 행복하는 것을 싫어해요. 자기를 섬기는 자까지 저주와 재앙을 받고 마침내는 망하도록 하는 자가 바로 이 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는 날에 일어났던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도록 만들고 불순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그 교회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면서 그 한나의 아들 사무엘과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에 대한 얘기를 쭉 했습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진짜 성공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한 그런 인물이 되어졌고, 한나가 자식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잘 키웠다고 하는 것을 말씀했고,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었지만 그 아들들이 허랑방탕하고 결국은 아들 키우는데 실패했다. 그런데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그렇게 좀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 여러분이 초등학교까지는 여러분의 손아귀에 들어옵니다. 벌써 이제 중학생이 되면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안에 있을 때에 복음으로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 시키고 이렇게 안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훈련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아담을 두고 하는 말인데, 아담은 대표자의 원리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 지은 결과는 죽음이 오고 멸망이 오고 망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됐느냐?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됐냐?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랬어요. 이 죄 문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 구약에는 이 죄 문제를 짐승의 피로서 해결을 쭉 했습니다. 그거는 임시적인 방편이었습니다. 영원한 방편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소를 가지고 가고 양을 가지고 가고,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 피라도 가지고 가야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피가 없이는 용서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야 됐습니다. 그것이 갈보리 언약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19장 30절에 그 말씀을 하셨지요. 앞에 성경 말씀이 너무 길어가지고 앞에 말씀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앞에 말씀을 보지를 않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4절에 그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이 죄인이 아닌 유대인의 강요에 의하여서 십자가를 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첫째로 성육신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이 되셨다 그랬어요.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처녀의 잉태를 부인하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처녀가 아니고 여자다, 동정녀가 아니고 다른 자다, 그냥 여자다, 그렇게 자꾸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동정녀 탄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요셉과 정혼했습니다. 분명히 누가복음 1장 30절 이하에서 쭉 보면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 말은 남녀 간의 관계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혼했지만은 그는 동정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야 됐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탄생하시고 공생애를 살아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죄 없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대속의 죽음,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제물인 동시에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속죄의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랬어요. 보통 이제 그 지성소와 그 성소, 지성소를 갖다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지성소를 이렇게 막았고, 성소는 제사장이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전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완전히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만인 제사장,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나와서 죄 용서함을 받으면은 다 용서해 주시는 이 축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 어저께 MBN 방송을 이렇게 좀 보는 가운데 무속인들이 나왔어요. 쭉 이렇게. 남자 무속인이 하나 나왔는데, 그 사람은 독일에서 유학까지 했대요. 그래서 뭐 연주를 했다고 하니까 뭐 바이올린을 했는지 첼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인데 무속인이 되어 있어요. 너무 안타깝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한국에 있을 때도 귀신하고 계속 싸웠대요. 독일에 가서도 귀신하고 계속 싸웠대요. 결국은 귀신한테 져서 이제 무속인이 된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야,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가 되지 않은데 복음을 확실히 바로 깨닫고 예수가 바르게 영접이 되어지면 이 문제는 해결되어지는데, 왜냐하면 무당들 가운데에, 점쟁이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거쳐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쳐갔는데 왜 그 사람들이 그 문제 해결 안 됐느냐? 예수를 정확하게 영접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는데, 그 무당 가운데 남자 무당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그 저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래요. 조상들도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고 적선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만이 저 세상에 가서 좋은 그런 영혼으로, 깨끗한 영혼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저승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큰일 났네. 진짜 이거를 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좀 알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글을 좀 써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예수를 진심으로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은 다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공로로, 우리의 힘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공로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우리가 받을 죄와 저주와 지옥의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우리는 지옥 안 가고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왜 힘들고 안 되느냐? 왜 힘들고 안 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맞는데 나는 왜 힘들고 안 되느냐?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가 내게 사실화되어지고 내게 믿어지고 내게 체험되어지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됩니다. 내가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리스도고, 내가 위험한 일을 만나도 그리스도고,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맞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서대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서대만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맞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맞는데 왜 죽느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맞아도. 그리스도가 맞아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모든 것을 국한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확실한 답을 내면은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전할 수 있는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큰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는 답을 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 자신이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 피가 어떤 피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린 피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곧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레위기 4장 20절에 그 송아지를 속죄제와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적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구약에는 송아지의 피로도 속죄함을 받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포도주를 주면서 그것을 언약의 피로 상징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흘린 그 피를 앞으로 전제하면서 언약의 피, 우리에게 사함을 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는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제사함을 주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두고 한 얘기.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그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지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 문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신념을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공을 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사람에게 저주와 재앙이 옵니다. 우상 숭배의 죄, 형상우상, 풍속, 탐심.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왜냐하면 딸만 낳고 아들 없어가지고 절에 가서 불공을 들여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우리 형님 살아있어요, 대구에서. 그런데 명이 짧대요. 명이 짧다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 공을 들이 새벽마다 물 떠놓고 북두칠성한테 빌고요. 또 점쟁이들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저 바위가 이 사람 모양으로 이 머리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 바위는 오래 가잖아요. 오래 가니까 거기에 왼쪽으로 새끼줄 까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해놨고 길도록 맨날 빌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그렇게 빌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저주와 재앙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 풍속, 어떤 탐심, 우리가 점이라든가 굿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사주팔자, 날짜, 방향, 사람이 죽으면은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그것도 이사를 가는 것도 뭐 어느 방향으로 하느냐. 그 전에 이현 목사님 그 간증도 그런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이사를 북쪽으로 가라 했는데 북서쪽으로 가가지고 아들이 죽었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방향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안 해도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방향도 틀리면은 화가 미칩니다. 그 사람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 말 안 들으면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주팔자, 결혼할 때 사주팔자 보고 그러는데 사주팔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는 안 봐도 괜찮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들이 오지요. 불안, 불신앙, 집착, 남탓, 스트레스, 노로제, 불면증, 조울증, 우울증, 편집증, 이식증, 공황증, 눌리고, 어부증, 어처증, 대인공포, 울렁증, 기피, 환청, 환상, 정신분열, 악몽, 목류증, 야노증, 가위 눌리고, 각종 정신병, 요즘 정신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조울증, 조울이라고 하는 기분이 좋을 때 하고 나쁠 때 하고, 기분이 나쁠 때는 우울증이 와요. 기분이 좋을 때는 조울해요. 사람들은 다 그게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우리도 사람들이 있는데 약간의 차이예요. 우리는 기분이 좋을 때 좋은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남편이 좋은 얘기 해주면 수고했다 하면 말하고 사랑한다 하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하루 종일 뭐 했느냐 그렇게 하면은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럼 우울이 찾아와요. 우울이. 그 인정을 해주고 인정을 안 해주는 차이가 나요.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인정자극을 주는 것이 좋지요. 아이들이 잘못할 때도 있지만은 분명히 잘못한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또 인정할 것을 인정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정신적인 문제도 이런 영적인 문제에서 우상성긴 문제에서 이런 부분에서 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신경적인 불안, 실존적인 불안, 그런 불안들이 찾아오고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은 도피하려고 하지요. 굴에 들어가서 숨습니다. 그래서 숨는 사람도 많이 있고 투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문제를 남한테 던져놓고 그 사람 문제라고 해가지고 자기는 피해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수국 같은 데도 이제 가보면은 사람들에게 고자질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 인간이 참 심리를 잘 표현했는데 이런 투사하는 거예요. 투사. 내가 잘못했는데 저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제가 그전에는 많았어요. 저도 이제 목회를 오래 좀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말이에요. 장로님들을 갖다가 완전히 생각을 바꿔놓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희한한 사람이다 싶은 생각. 근데 복음 전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치유되어지는 것 좀 덜한 부분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신적인 우리가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 방어 기제를 사용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육신적인 문제 오지요. 가난과 사고와 질병과 실패와 도박 중독, 약물 중독, 여러 가지 중독이 무능, 자살, 범죄 이런 데 빠지기, 육신적인 문제.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런 문제에서 육신적인 문제까지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세 문제, 죽으면은 영원한 지옥 가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만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몰라서 그렇지. 지옥의 세계를 몰라서, 천국에 대한 축복을 모르고 지옥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후손에게 분명히 내 자식에게 대물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습관적으로 또 우리 체질적으로 좀 대물림 되는 질병도 이제 대물림 되어지고 이런 대물림 되는 것이 좀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런 대물림을 넣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죄 때문에 이런 저주와 재앙 이런 문제가 오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요즘 운전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문제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참된 왕이 되셨어요. 흑암의 문제, 저주의 문제, 사단의 문제, 귀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현실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왕으로서 왕 대신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저주와 재앙과 흑암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나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런 모든 저주와 재앙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참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속죄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그랬어요. 7장에는 많은 바울이 갈등을 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죄를 짓느냐?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육신의 법은 내가 불이 내리고 체질화되고 각인된 그 죄 짓는 그거로 자꾸 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느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8장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나를 계속 정죄하는 자는 누굽니까? 마귀, 사단, 악령, 귀신. 계속 네가 그래서 목사냐? 네가 그래서 장로냐? 네가 그래서 교인이냐? 집사냐? 계속 정죄하는데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해방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 문제, 저주와 재앙의 문제 여기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에게 해답을 주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예수 영접한 사람들은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그 속에 계세요. 내주하세요. 신앙생활이 뭐냐?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많이 살았잖아요. 그전에도. 주일날은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성령의 인도 안 받고 우리 마음대로 옛날에 살았잖아요. 부흥회 할 때 그 죄 넣어놓고 또 회개하고 자복하고
한 일주일, 2주일 정도는 은혜 받아가지고 잘 유지되는데 그 다음에는 똑같이 평상시에 똑같아. 안 돼. 이것을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은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응답을 주십니다. 이 기도 응답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아까 어제 광고도 하셨지요.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되겠다. 이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안 되겠다. 여러분의 아는 사람들 명단 적어놓고 기도하시고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교회도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싶어요. 우리가 대표적인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실제적인 응답, 힘을 길러야 돼요.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이 아닌데도 그냥 우기는 거예요. 우기는 거예요. 잘못하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주기철 목사 신사참배 반대하는 그 목사님 제명시켜 놓고는 요즘에서 이제 그 제명 해결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우스운 교회예요, 우스운 교회. 왜냐하면 잘못했으면은 지도자들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우리가 잘못 결정했다고 하는 것을 다시 바로잡는 것을 해야 되는데 아예 안 해요. 그래서 힘이 세면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운동이 지금 어떻게 세계로 바누아투 같은 데는 대통령 부터 총리부터 온 공무원들 국회의원까지 다 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 그 국회의장이 와가지고 이번에 암 수술을 받고 이제 가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 복음은 없고 이 율법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은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개인이나 가문이나 여러분의 주변에 흑암의 역사를 결박하면은 분명히 결박됩니다.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고 주변에 전도가 안 되게 하는 이런 모든 흑암의 권세,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도 기도해야 돼요. 이거 자녀들 학교 갈 때 왕따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그러게 해야 됩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세간을 넉달하겠느냐. 강한 자가 누구냐? 마귀, 사단, 악령, 귀신입니다. 이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의 천사를 파송합니다. 필요할 때에 도와주십니다. 어떤 때는 예수 믿는 사람도 차 사고 나고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저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 천사의 도움이 많이 있었어요.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이상하게 그런 것을 면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고 보장이 되십니다.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우리는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해야 됩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이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행하신 축복을 주셨습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것을 가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에 그 사실을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gen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은 뭐냐?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 하체 문제, 저주와 재앙, 모든 지옥 가는 문제까지 해결하셨어요. 이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이 복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음 가지고 있으면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가문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자체가 구원의 축복, 현장 재앙을 막는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현장의 저주와 재앙을 막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선교시대의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자신을 살고 오직 복음으로 교회를 살리고 오직 복음으로 시대를 살리는, 내 자신이 살고 교회가 살고 시대가 사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결론으로 문제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도 문제를 자세히 읽으면은 거기에 답이 있으면, 문제를 자세히 못 읽으면은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 제 문제, 저주와 재앙 문제, 실패 문제, 안 되는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갈보리 언약의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지난달에 제가 지난달 첫 주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케하고 복을 주시는 그 메시지를 했는데 사실은 거기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번 달에는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이 온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그 자세를 바로 가져야 된다. 이 자세를 바로 가지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헌금하는 것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절기 헌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리 추수나 맥주나 이런 다른 절기들도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시는데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이 자기 땅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실제적으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땅 한 평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땅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이삭 블레셋 땅에서 농사 지었는데 100배나 수확을 얻었어요. 야곱 창세기 30장 27절에 라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그랬어요.
너로 말미암아 내게 우리 이 가정에 복을 주신 줄 안다. 그 라반이 야곱에게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거기에 속한 자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분명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고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려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간다 그랬어요. 7길로 간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린다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라고 내 자손에게 맹세한 땅에서 내가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과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복을 여시자 내 땅에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라 그랬습니다.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늘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이 복이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에 임하도록 내가 있는 그 직장에 임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복을 주고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하는 말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시는 이 축복이 여러분이 많이 심으면 많이 오고 적게 심으면 적게 온다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모든 헌금을 할 때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절기 헌금 같은 데는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이 온다는 사실을 아시고 응답을 받고 육신적으로도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보리 산의 언약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죄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여 우리의 죄자와 저주와 모든 재앙을 해결하시고 지옥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 안에 우리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